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 그런 아픔 가운데 지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자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런 고통과 혹은 염려와 혹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고통 그러면 대부분이 아마 다른 사람 누군가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기보다는 가까운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든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또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 보면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제 사건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쌍둥이라면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쌍둥이는 아주 환영받고 축복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이 시대에는 쌍둥이가 그렇게 환영받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여자 쌍둥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남자 쌍둥이, 그것도 장남과 차남이 구별되는 쌍둥이라면 이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장남일 경우에 받게 되는 상속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쌍둥이라고 그러면 불과 몇 분 사이에 먼저 나오고 나중 나오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몇 분의 시간 때문에 엄청난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쌍둥이가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그의 쌍둥이 형 에서, 그의 부모 어머니 리브가는 이 두 쌍둥이 아들을 놓고서 동생인 야곱을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편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편애가 아닌데 인간적인 눈에서 볼 때는 편애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때가 되어서 아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장자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살짝 바꿔놔 버렸죠. 방향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권을 큰아들이 받지 못하게 하고 작은아들 야곱이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편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편애가 아닌 이유가 리브가는 이미 그 아이들이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리브가는 이삭이 큰 아들 에세에게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중간에 들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이를 도모한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행동은 리브가의 믿음의 행동,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 당사자였던 에서와 야곱은 아주 심각한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살해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가 또 동생을 빼돌려서 친정 외가댁으로 피신을 시켰죠. 그 길로 야곱은 20여 년 집을 떠나 외갓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친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집을 떠나서 그렇게 산다는 것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데리고 가라. 야곱은 그동안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아내도 있고 재산도 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재빨리 움직였어. 마침 외삼촌 라반이 양떼를 몰고 좀 멀리 나간 사이에 마치 야반도주를 하는 것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가족들, 식솔들 다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며칠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외삼촌이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고 뒤쫓아와서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로 인해 야곱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 주십니다. 위기를 모면한 야곱이 이제 고향을 향해서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아주 단순한 말 표현인데요. 지금 야곱이 가는 길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20년 객지 생활 끝내고 형을 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거예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두려운 게 형을 만나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니까 큰 군대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두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숫자가 많다는 말입니다. 여기 군대라고만 표현됐는데 그 숫자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진영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많은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렇게 복을 축복하지만 만수무강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어디론가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고향인 것이죠.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원래 야곱이 태어난 고향은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다 정리해서 보니까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곳은 브엘세바가 아니라 바로 그 곁에 있는 또 다른 땅입니다. 20년 전 야곱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탈출을 하다시피 엄마의 도움으로 집을 나와서 바로 그날 밤, 첫날 밤 들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꿈속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이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돌베개 했던 것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그곳 이름이 바로 뭐죠? 베델이죠. 베델입니다. 형을 피해 도망가는 도중 들판에서 노숙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바로 그곳,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요?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같으면 이 약속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잊을 수 없지요. 어떤 약속인데? 야곱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라고 하실 때 직감적으로 그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고향 땅 바로 옆에 있는 베델 그곳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약속의 땅,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영원토록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가게 마련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저는 요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참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집이 어디입니까? 과천, 안양?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여러 곳에 있습니다. 과천, 안양, 저 수원, 서울, 안산, 또 저기 김포 여러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곳 아닙니다. 우리 집은 천국이에요. 주님이 예비하신 곳.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곳을 향해 그 영적인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이 사실을 모르도록 방해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 마치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가 완전한 고향인 것처럼 우리 마음을 여기에 붙잡아 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것 자체가, 천국을 향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끔 만들고 있어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는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형이 두려웠어요. 왜? 그동안의 마음이 좀 바뀌었으려나? 기대도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이럴까 저럴까? 야곱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충성스러운 종 몇 사람을 골라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형 에서에게로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가서 기별을 했어요. 당신의 동생 야곱이 지금 옵니다. 언제쯤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는고 하니까 오늘 말씀 뒤에 가면 32장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환영 인파는 분명히 아닙니다. 400명, 군사 400명 혹은 종들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이건 무슨 뜻이죠? 그래 내가 오늘만을 기다렸다. 내 이놈 잘됐다. 내가 너를 오늘은 죽이겠다. 오늘 너 장사날이다. 지금 에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더 큰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20년 동안 형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더 강해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제 나는 어떡하나? 겉으로 보세요. 야곱은 그저 식솔들 데리고 있는 몇 종이 있다 할지라도 오합지졸일 것이고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략적으로 아무것도 뭘 대책을 세울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야곱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주저하지 말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려워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가는 야곱.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가족 간의 문제도 있고 형의 문제, 동생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수많은 문제들이 내 자신의 문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누가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야 하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목표 지점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두려운데 힘든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 그런 야곱에게 천사가 동행하고 있어요. 천사가 동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고향을 향해 가는 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영어로 번역된 걸 보니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시점에 야곱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그때도 20년 전에도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야곱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이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천사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진 피조물이고요. 사람은. 그래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여요. 그런데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천사는 여자일 것이다. 천사는 날개가 있을 것이다. 천사는 어릴 것이다. 거짓말.
그건 천사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던 선녀를 떠올리는 거지요. 천사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남자 여자 성별 없어요. 어리고 나이 많고 나이 없어요. 왜?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그 천사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내시기도 하세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잖아요. 소돔 고모라성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들 천사였어요. 롯에게 와서 소돔 고모라성에서 탈출시켰던 자 천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앞에 버티고 섰던 군대 장관이 바로 천사였던 거죠.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을 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천사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몇 명이었습니까? 군대였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군대라는 말은 숫자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존재 믿으신다면 천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천사가 몇 명쯤 될까요?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이 넘는다는데 천사는 몇 명이나 될까요? uncountable. 셀 수 없어요. 왜요? 영적 존재니까. 항상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존재니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많이, 때에 따라서는 단수로 보내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많이 보내신다. 그렇게 표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하늘에서 막 금방 번개와 우레와 이런 걸 내려가지고 저 괴롭히는 저작자들 한 방에 쓸어버리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했어요. 천사를 얼마를 보내요? 12군단. 군단은 군사 용어예요.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군단, 사단, 뭐 연대, 대대 아시죠? 그 군단입니다. 그런데 군단은 로마 시대의 군단. 헬라 원어에 보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도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레기온. 이 로마 시대의 군단은 1개 군단이 약 6천 명이에요. 그러면 12군단 그러면 6천 곱하기 12 빨리 계산하면 얼마? 누가 7천이라고 그랬습니까? 저도 헷갈리게 7만 2천. 그 말은 언제 다 세봤냐? 세본 게 아니라 그만큼 많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군대와 같이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어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천국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런 하나님의 천사들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천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 붙들어 매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재 시국을 보니까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금방 전쟁 날 것 같아요. 금방 전쟁 날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저 큰 강대국이요, 총은 끄집어내지 않고 지금 펜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서로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총만 안 끄집어냈지 돈 가지고 무역하면서 엄청나게 싸우는데 그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는 코끼리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지금 이쪽도 편 못 들고 저쪽도 편 못 들고 아주 고민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주 예민한 반도체 사업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별로 지금 피부에 와닿질 않는데 뉴스를 보니까 반도체 사업하는 이 사람들은 좀 미국에 끌려가고 중국에 끌려가고 부르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니까 너희들 중국 말 듣지 말고 우리 말 듣고 저기 수출하지 말고 알았지? 예 왔는데 중국에서 너희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희들 미국 말 듣고 뭐 안 한다 그딴 소리 하면 안 돼 그럼 크게 다쳐 우리 말 잘 들어 이거 지금 양쪽에서 총만 안 쏠 뿐이지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정치적으로 보니까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뭐 그건 놔두고 나 개인적으로 봐도 위태롭고 두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성도에게 믿음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성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여서라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을 돕는 자가 누굽니까? 돈 많은 부모님입니까? 힘센 권력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천사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래도 저래도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까?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해결하는 자세와 방법을 보면 우리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문제가 부딪히면 압니다. 신학교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험을 치를 때에 필기 시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교회에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 총회 선교회에서는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선교회에서는 예전에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부터 모든 사람에게 하도록 됐어요. 마지막 파송 받기 전 3번의 심사를 하는데 마지막 심사를 받기 전에는요. 심리 검사를 우리가 의뢰해서 다 받아오게 만듭니다. 전문가에게 보내서 심리 검사를 다 해서 그것 보고 마지막 판단을 하자. 보내기 전에 이 사람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평소에는 모르거든요. 문제가 딱 부딪혀 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주 조그마한 작은 문제에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허덕이고 있는 성도도 있어요. 그 믿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지 그게 따라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양은 하는데 에? 다 아는 찬양이잖아요. 찬양은 하는데 무거운 짐은 그냥 조그마한 짐만 와도 넘어져 가지고는 일어날 줄 모르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대로, 고백대로 짐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두려움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망하셔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실망하신다니까.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가 아빠에게 와가지고, 아빠 요즘 돈벌이가 어때요? 우리 먹고 살 수 있어요? 나 학교 가도 돼요? 나 학원 가도 돼요? 이딴 소리 하면은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실망스러워. 아니 뭐 이런 녀석이다 해서, 아니 이놈아 네 나이 때는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야. 너는 지금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게 아이지. 그게 부모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맡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지금. 이게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날 밤 야곱이 어디에 갑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실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을 해요. 그 실험은 무슨 실험이에요? 내가 해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너는 안 돼. 네가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골절을 시킵니다. 부스러뜨려 버려요. 환도뼈를 부스러뜨린다는 것은 더 이상 너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야곱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3장 4절에 가보면 짜잔, 형을 만나는 장면에서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으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럴 것 같으면 400명 뭐하러 데리고 왔어? 그렇죠? 이러려고 온 거 아니지 않아요. 에스가 나올 때는 야곱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오는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스의 마음을 변화시켜셔서 야곱의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형제가 아름다운 상봉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앞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 위에 때로는 질병의 문제가,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가족들 간의 문제가, 부부 간의 문제가, 자녀 간의 문제가,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붙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단코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도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땅을 향하여 올라가는,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약속의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